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풀 한 포기도 저절로 된 것이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아멘. 아침에도 까치가 이 창문에서 그냥 깍깍 울어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우리에게 인격을 부어주셨잖아요. 모든 짐승 만물을 다 찬양하지만 특히 머리 검은 사람에게는 인격을 부여했어요.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지 뭐. 예배 드리려니까 성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전.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 어땠어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뭘 드려놔요? 법궤, 하나님 말씀을 지성소 날개 아래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또 아수르로 바벨론 포로로 또 쫓겨가서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돌아와요. 여호와 하나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아멘. 그 예배는 또 누가 드리냐? 누가 선택한 자, 택한 백성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신명기에 보면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구 첫날, 이 주일날에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누가 예배드려? 택함 받은 선택된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리냐? 안식일날. 신약에 와서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구 첫날을 주일날로 정해서 모였기 때문에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주일날. 골로새 2장 16절에 이 절기날, 주일날, 안식일날 먹고 마시는 것 시비하지 말라, 편 놓지 말라. 그건 그림자적인 것이고 이제 실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서 드려요? 주일날 어디서? 이름을 둔 곳, 택한 곳. 구약 성경에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드리는가? 이걸 한번 보세요. 무엇을 드리는가? 출애굽기 10장 9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남녀노소와 우양. 이건 뭐냐? 남녀노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양은 뭐예요? 예물이죠. 우양, 소, 양과 염소,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이건 곧 규례의 법인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드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절기는 뭐요? 절기는 절기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노소와 우양을 드린다.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드려? 남녀노소와 우양을 드린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사건을 먹었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정령 영이 죽게 되는 거지.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뭐야? 죽었다. 에스겔 18장 4절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역사에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이렇게 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서도 똑같아요. 출애굽 시대에서도 창세기 15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죠. 선택한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언약 맺자 지키겠냐?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고 21장 23장까지 각종 율례 이것을 율법이라 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야? 규례와 법도인데 규례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법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27장 34절까지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계명이니라. 그리고 그 율법을 받고 민수기 38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 시대의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나안에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정착 후 말라기까지의 예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40년 동안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모스 5장 25절. 아모스서 5장 25절. 40년 동안 양 잡고 소 잡고 피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대. 마당들만 밟았대.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가 너희 우상 키웠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주목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베셋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런 마음군의 하나님이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40년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네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의로 모든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이 가나안 정착 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또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66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3절.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들임이 양을 잡아들임이 살인하며 개 목을 꺾임.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다. 이렇게. 예배가 열려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유혹을 역사하사 그런 내용입니다. 66장 3절 보세요. 소를 잡아들인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들인 여벌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하는데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또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악을 행하며 아예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 아멘. 신약 시대의 예배는 어때요? 신약 시대에서 예배를 얘기한 곳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생수가 안 나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뭐 1000만 명, 뭐 1500만 명, 600만 명 아니 500만 명만 은혜 받아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의 예배는 거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연락이 안 되면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20절. 우리는 아는 것,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예배를 그냥 뭐 주일날 뭐 10,000원짜리 하나 내면 뭐 50,000원짜리 하나 내면 한 주일간 돌아주는 그런 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출애굽 8장 27절에 명하신 법이 있어요. 성경에 명하신 법이. 율법 폐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상에서 예배론을 배우라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론이 있어요? 응? 말은 천국복음 해놓고는 천국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복음. 천국복음이 뭐예요, 그게? 그것이 그것으로 심판하는데. 없어요, 없어. 심판이 없으니까 아예 볼 것도 없지. 율법 얘기하면 율법 찢어버렸어. 패했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왜 율법 얘기를 해? 이게 성경이 율법 책인데 율법을 얘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성경이 열리겠냐고. 이 예배에 대해서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10,000원, 50,000원짜리 되면 도와주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명하신 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해. 우리는 아는 것을. 예수님 말씀이잖아. 아는 것이 뭐요? 유대인에게서 예배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출애굽 사상에서 예배론을 가져오라 이 말이지.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구약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되냐? 삶이 악하면, 해봐요. 삶이 악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셔. 아멘? 특히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의 예배에서 거기 뭐 피제사, 거기다 피를 얘기하면 안 돼. 이스라엘 40년 피를 발랐잖아. 그 피를 예수의 피로 해가지고 그냥 예배론을 그렇게 풀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성경은 열어주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론에서.
삶이 악하면, 해봐요. 삶이 악하면 예배를 받지 않아. 예배를 받지 않으면, 연락지 않으면 생수가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왜 아벨의 예배가 연락됐어요? 의로운 삶과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곡물을 드린 거지. 그걸 예물 드린 걸로 피제사 먼저 물론 소중한 것을 드려야 그런 거지. 이 가인의 예배는 왜 물리쳤냐? 삶이 악했다. 그 내용이 뭐야?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한번 다시 보세요. 이사야 1장. 왜 이사야 1장에서 그 이스라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연락왔냐? 저들의 삶이 악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그들의 예배가 왜 40년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거예요? 삶이 악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성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아멘. 삶이 악하면요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잠언 28장 9절에도요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 이 악이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율법 폐했다. 악인이에요. 예배 받겠어요? 율법을 버린 폐했다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데 나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에서 1절로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쭉 나왔죠. 그들의 삶이 악했다 나왔죠. 우상숭배 해봐요. 우상숭배,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아멘. 히브리 3장 18절 이후에 쭉 보면 뭐예요? 그들은 순종치 않고 믿지 않았다. 이게 악이에요.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유다서 심판장에는 뭐라고 해요? 유다서 1장 5절에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이 악하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왜 복 있는 사람이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항상 왜 그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의로운 도시라도 세상 것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세상 보고 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함께 타고 들어와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만 내 아버지 뜻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삶이 악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게 이 예배론에 가서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도 예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물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인력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0절 이하의 내용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법한 공문을 갖고 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여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강한 빛을 받고 눈이 안 보여서 3일길을 헤맬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딱 준비해가지고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라비아 가서 이제 진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쓰는데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금방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자신 있어? 갈라디아 1장 12절에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열어준 계시다. 그게 뭐예요? 노마서잖아요. 노마서. 나는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예수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다. 16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가 그래서 13서신을 쓰게 되는데 자기의 기록한 성경 기록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악한 내용을 거기에다 기록해 놨어요. 자, 빌립보 3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히브리인, 유대인, 가말레 문화에 나는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왜 스데반을 죽였을까? 이 다른 복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받으면 사람들이 악해져요. 악해져.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5절. 이거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으로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모세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장 고상한 법.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의 그 조상들의 엄한 가말렐 문화에 엄한 그 교훈이 율법에 흠이 없다는 자신감 있는 그 모든 자기의 갖춰진 지식이 똥이야, 똥. 천국 가는데 아주 천국문을 닫는데 인력을 한 거야.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찢어버렸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의 엄한 바리새인의 교훈인데 바리새인이 뭐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맡긴 성도들을 설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 보세요. 왜 오늘날 왜 이렇게 악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문화에 이 교단 교리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지옥 안 가. 두레박도 이런 얘기예요. 두레박.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봐.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심판도 없고 환난도 없고 똑같이 얘기해. 킹제임스도 똑같이 얘기해. 이래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도 없어. 다 악신이 들어갔고 장로가 권사가 다 정치판에 들어갔고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예수가 심판받았어. 우리 천국 거기에 행함을 보태면 그놈은 이단이요. 누가 성경과 틀려? 성경과 틀려야 이단이지. 마태복음 23장 2절 보세요. 내가 막 열이 올라오려. 너무나 성경들을 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모신 중에 말 한 번 행하고 시키되.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13절 한번 봐요. 아이 설진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맡긴 성도들을 설교하는데 저들의 설교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 15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연락이 안 되면 뭐요? 가인처럼 분이나고 뭐. 그러니까 그 수라의 엄한 교훈을 받은 그 사울이 분이 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 아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 아니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죽기 살기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도로 이제 자 15장 9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예배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예배가 연락됩니까? 예? 예배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독일에 유학 갔다가 유튜브에 올려. 독일은 11조도 없는데 새벽 예배도 없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해. 11조를 간 거예요. 새벽 예배를 11조를 떼먹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인데 11조 안 드리는 사람 얼굴 보세요. 11조를 안 드는 교인들, 장로들, 권사들 얼굴 보세요. 성령이 있는가 보세요. 에? 새벽 예배하고 조카 결혼식에 가는 그 권사 얼굴 보세요. 성령이 있는가. 3부 7부로 나눠서 그 설교하는 목사 얼굴 보세요. 그 목사가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있으면 성가대 여자하고 가늠하겠어요? 에? 추접스러워서 내가 이 얘기를 못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엄한 교훈을 받았어. 로마의 시민권이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안다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읽어봐요. 부용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분명한 말을 들으라. 저희가 우리 방언을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한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의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담에서 형제들이 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인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담에서 가까이 왔을 때 오중쯤 되어 올려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졌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다메섹 도상에 그냥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사들에게 강한 빛을 비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고 이제 어때요? 갈라디아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아라비아 3년에서 직접 계시로 13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예수님의 직접 계시로 된 거예요. 직접 계시로. 이게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이 27권의 반절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영특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주신 직접 계시의 글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유념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 악했다가 왜 그렇게 선한 사역에 태장으로 맞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런 위험을 해서도 이 복음에 목숨 걸었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의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가 했던 가말리엘 율법 학자의 그 학문은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던 것은 왜 그래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요. 삶이 악하니까. 그의 삶은 악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예요? 합동축, 통합축, 침례교, 감리교, 모든 교리들 다 틀리니까 서로 따로 떨어져서 교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다 찢어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가면은 한국교회가 바뀌어요. 한국교회가. 예? 사도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 했어요? 예? 내가 너희에게 본받으라 유언하는 내용이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하루이라도 더 하고 빼면은 세상에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 22장 18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떨어지면 붙으면 이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하말티아예요. 기록된 말씀만 그대로 하면 이 예배론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와서 번제, 소제, 속훈제, 속주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법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배우라. 출애굽 사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 해봐요. 번제, 주일 예배죠. 소제는 뭐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 드려야 되겠죠? 첫 것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주제가 뭐예요? 말씀에 범한 것, 회개예물 드려야 되겠죠? 속건제 뭐예요? 예물에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예물 드리는 것에 깨닫고 그러면 회개 예물 드려야지. 그게 속건제예요. 화목제, 서원예물, 간사예물. 예물의 법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전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요. 구제예물, 구제예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인가? 맨 끝에. 양념소 갈러요. 양념소. 구제 예물은 꼭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염소니까 염소. 구제 예물을 어떻게 드려? 알아요? 그게 출애굽사상에서 다 나와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 구제 예물 드리냐고. 근데 예수님이 안 드리면 염소래 염소. 지옥 간다. 그 써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보고 교단교리 헛된 것 우리는 예수가 다 이루었은 게 천국 간 이런 허공을 치른 이런 논리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 싹군들 얘기 듣지 마세요. 이 천국 갈 자가 얼마 없어요. 너 구제예물 드렸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구제예물 너 다 팔아 구제하고 나를 쫓아라.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라. 그 사람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재물을 땅에 쌓았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 모든 민족을 받들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기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계시록장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이 이걸 놓고 심판해요. 구제하세요. 구제. 자 한번 상세히 볼까요? 예. 자 31절 보세요. 31절. 이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데 일곱째 나팔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소를 거쳐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못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34절 보세요.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상소를 얻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게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아내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41절. 41절.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이 나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가는 데서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가는 데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구제 안 했다고 영불에 들어가래.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요. 구제 안 했다고 지옥 가래. 이런 내용이 앞뒤 없어. 이게 계시록장이라니까. 이걸로 심판한다니까. 뭐 목사님은 나 성경을 읽으라니까. 합동치 교리를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구제예물을 드려요. 구제예물을 얼마 드리는 거예요? 11조에 해봐요. 11조에 그게 봐요. 11조에 3분의 1. 우리 다 드리죠?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에게서 예배.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제예물을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려면 성전 건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전을 건축해라. 아멘? 거기 400년 그 노예생활 그 품삯이 아니야. 내가 은혜로 각자 구한 대로 갖고 나온 거 있지? 그거 내놔. 성전 지차. 성전 건축업을 꼭 내야 돼요. 그 사도행전 2장 8절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이죠? 선교가 명령이에요. 건축해라. 건축은 명령이에요. 선교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구제? 이거 안 하면 염소예요. 염소. 지옥 가니까 구제해야 돼. 아멘. 우리는 꼭 하잖아요. 건축원금, 선교예물, 구제예물. 죽여도 이 세 가지는 해야 돼. 그리고 11조는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요, 바친 물건. 11조를 뭘 따져? 11조는 해봐요. 11조는 성물이다. 아멘?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나올 성물을 건드리면 영이 죽어버려요. 교회 돈 손대면 죽어요. 집사, 권사, 장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교회 돈 손대가지고 좋은 인생들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성물이에요. 그거 손대지 마세요. 웃사가 당장 죽어버렸죠? 이게 성경이라니까. 신명기 한번 보세요. 14장 27절. 저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와서 골로새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만 얘기했지. 구약시대 그 말씀이 그대로 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아멘? 이걸 얘기하면 성도가 붙어 있겠어요? 목사님 돈 뺏어간다고.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돈 거들어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뺏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해서 우리가 가난해 먹을 것 없어요 지금? 보세요. 14장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오가는 객가 및 고아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5장도 또 나와요. 15장 15장 7절이에요. 7절. 만약 구제를 안 하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대요. 호소. 이 내용 쭉 읽어보세요. 11절까지.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가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상가들은 마음에 악님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전이 가까웠다고 내 궁중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아멘. 그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그에게 주지 않으면 그 영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대. 구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11조는 성물이다. 레위기 27장 30절. 여러 군데 있어요. 또 11조 안 내려고 그 성경 구절을 굳이 찾아가지고 또 주장을 하면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세요. 굳이 찾아가지고 11조 하지 말아요. 하지 마. 11조 하지 마. 자,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이 성물은 아가니가 어떻게 받친 물건 만져갖고 죽었죠? 이 돈에 걸리면 산 사람이 없어요. 구약 계시록 전체에서. 게하시가 어땠어요? 엘리사가 나만이 막 낙이 몇 개를 그냥 문둥병 낫으려고. 근데 엘리사가 그냥 지금 돈 받을 때냐 하고 다시 돌려보내. 그러니까 그거 나귀로 몇 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이 나는 거야. 근데 막 가던 사람을 막 쫓아가가지고, 돈 내라는 게 은 두 뭉친가 신랄사 두 벌인가 감췄어. 바로 문둥병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문둥병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엘리사는 다 아는 거지. 엘리사는. 이 돈 만지면 큰일 나요. 신약에 와서 어디에 가룟 유다 돈깨를 맡은 자라 저는 도적이라. 돈을 좋아하는 놈이야. 마침내 마귀가 그걸 쓰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돈을 필요하지만 돈도 좋아하지만 이 말씀보다 더 앞세워 좋아하지 않아요. 돈은 필요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민수기 한번 보세요. 18장 32절. 민수기 18장 32절. 성물을 만지면 죽어. 이게 수도 없어요. 이걸 그냥 여러 군데 찾으면. 민수기 18장.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이게 교윳돈 손대지 말아요. 착한 집사님 개척교회니까 교윳돈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요 그 영을 죽이는 거예요. 성물 만지면 죽어요.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볼까요? 소물, 땅판값 다 바친다고 했는데 그거 얼마를 감췄어요. 죽어버리잖아요.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앞뒤 문맥이 없어요. 돈 만지면 죽인다니까. 땅판값을 보니까 막둥이 장가도 안 가고 이거 좀 남겨서 결혼 비용으로 좀 써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입을 벌리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걸 감췄다고 죽어. 앞뒤 문맥 왜 죽었는지 몰라요. 내 얘기는 뭐야? 돈 만지면 죽어. 이미 바친 물건이요. 바친 물건 탁 손대면 죽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을 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러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또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아멘. 그리고 앞뒤 문맥이 없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 바친 물건이요. 그 서원에서 땅값 다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손대는 거요. 다 드린다고 했으면 하나님 것이지. 그 성물 만지면 죽는다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빨리 읽어요.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와 주께와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관원이에요. 관원. 읽으세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야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오늘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절개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게 말하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러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그러사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뜻은 뭐냐? 성령을 받으면 다 가난한 자 주고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진짜 천국 갈 자들은 다 팔아. 해봐요.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멘? 다 팔아.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전 이 신바람 목사는 그게 있어요. 머릿속에. 다 팔아. 이 천국, 그걸 뺏기면 안 돼요. 그걸 뺏기면. 다 이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해먹어. 이게 천국을 확실히. 이게 거지 나사로예요. 이게 거지 나사로. 다 팔아. 거지로 살면 뭐예요? 주님 부르면 천국인데. 근데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호화로.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이. 강남 땅 아파트가 70평, 그것도 2채. 와, 우리 장로님 복 받았네. 그건 저주받은 장로지. 저주받은 장로. 돈의 환장이요. 일용할 양식이면 떡 돼요. 내일 먹을 것 내일 줘요. 내일 줘. 네. 자, 44절 보세요. 43절부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 자기의 소부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부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 물고기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아멘. 이 그물 비유는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마태복음 22장에 뭐 있어요? 예복을 안 입으면 청함을 많은데 택함은 적으니라. 천국이요 다 손에 잡히면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손해보고 낮아지고 뭐 때문에? 영원한 천국 하나 때문에. 11조 하나 갖고 시비 붙어요. 11조를 드리냐 안, 그게 목사예요 그게? 에? 찾아보세요. 11조 안 내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많을 거예요. 찾아봐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택할 거예요. 왜? 천국 가려고. 대저 해봐요. 대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진짜 그때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럼 이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